9월 27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온 만물이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저희들 더욱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추고 싶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경험하여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전히 근심 걱정,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왔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굳게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목마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예배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세상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선택의 폭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식을 고를 때도 또 선물을 살 때도 뭘 먹지? 또 무슨 선물을 사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여기는 이 신조가 생겼는데요. 어렵다라고 하는 신조가 생겼는데 선택 장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에 장애가 일어날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식사를 예를 들면 식사 메뉴를 정하는데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아무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이 참 애매한 말이죠. 아무거나. 그래서 어떤 식당에는 그 메뉴 중에 아무거나 메뉴가 있대요. 여러분, 그 선택을 잘 못하는 이 선택 결정 장애, 이런 말이 또 비슷한 말이 햄릿 증후군입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 중에 햄릿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그 문장이 대사가 이런 말이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기서 따와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이제 햄릿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햄릿 증후군의 그 여러 가지 증상을 보면요, 어떤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잠깐만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막 그 결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 결정을 하고 또 바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판단과 결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 다른 그 갈림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또 하나님 말씀의 그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윗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다윗이 참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시편을 많이 지은 그 시편의 다윗,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송을 들었던 이 다윗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이제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윗도 결국은 사람이었고 또 많은 실수가 있었고 또 아쉬운 결정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그 중요한 그 결정 순간 이 판단을 잘 못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큰 어려움으로 가져왔던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윗이 그 신앙의 참 위대한 모습과 또 더불어서 그 아쉬운, 다윗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쉬운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판단력이 참 중요한데, 이런 바른 판단력이 왜 필요한가, 이런 말씀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른 판단력이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다른 어떤 의심 없이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쉽게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쉽게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배경을 보면요, 우리 아침 묵상을 계속 같이 사무엘하 말씀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 본문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연결될 그런 내용이지만,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제 그 피신을 가게 되는 과정 속에 이제 16장의 그 내용 속에 두 사람의 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바라는 사람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잠깐 보시면 사무엘하 16장 2절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 사울 그 왕가의 그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무엘하 9장에 다윗의 은총을 입었던 무비보셋, 그 종이인 사람이 시바인데, 이제 다윗이 피난 가는 그 과정 속에 시바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모함을 하냐면 자기 주인이 반란을 꿈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피난을 가는데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서 이제 물으니까 그때 시바가 대답하기를 반란을 꿈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자, 그 말을 듣고 한쪽 말만 듣고 나서 다윗이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결정이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사무엘하 9장의 내용에 보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다리를 저는, 그 두 발이 다 저는 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 떨며 왕 앞에 완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에게 했던 그 모든 땅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 와서 먹어라. 이렇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에게는 그런 그 할아버지 때의 그 땅과 재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돌려받았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시바의 모함을 듣고 그 말을 한마디만 듣고 성급한 결정을 하는데 이제 무브셋에 있는 것은 다 네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5절에 나옵니다. 16장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이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여러분 거기 이 16장에 나오는 시바랑 시므이는요 사울 왕 계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으로 권력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에 피난을 가는 입장이 되니까 그때 이들이 틈을 타서 모함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 시므이는 저주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주를 하냐면 16장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 왕 앞에 이렇게 막 저주의 말 막말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데 다윗 왕이 그 자리에서 이 시므이를 처벌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징계로 여겼던 다윗은 그냥 그를 살려주고 그리고 그가 했던 그 악담이라든가 이 모욕말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기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이 반란이 다 진압이 되는 거죠. 그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키고 이 대적을 했던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막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이 다윗 왕의 그 모습이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아무튼 그 압살롬의 그 반란이 진압이 됐고 다윗이 이제 다시 왕궁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내용에서 이제 19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왕이 돌아오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행동하면서 나왔던 그 사람이 바로 16장에 나와 있는 시므이랑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이제 오는데 16절, 우리 19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급히 맞으러 나옵니다. 우리말에 그 버선발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급하게 나옵니다. 한때는 다윗을 막 저주하고 막 악담을 퍼부었던 그 시므이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던 말들 그때 막 악담했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왕이시여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다 용서하십시오. 다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 시므이의 말은 거짓된 것이죠. 바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바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회를 틈타서 모함을 했고 결국 그 재산을 자기 주인의 재산을 갖게 되었던 이 시바의 행동, 이 둘의 행동에는 거짓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 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 왕에게는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는 이 둘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런 매듭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덮어야 될 때가 있고 매듭이 된 매듭을 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사이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매듭을 잘 푼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그게 큰 예가 바로 암논의 그 사건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추행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다윗이 행동했습니까? 그 보고를 듣고 분노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그게
이제 압살롬에게 분노가 돼서 그 압살롬이 그것을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압살롬이 다윗 왕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됐고 이 반역을 하게 되는 그것까지 큰 그림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와 같은 이 바른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윗 왕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의심 없이 듣고 쉽게 속아 넘어가거나 또 쉽게 판단하거나 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귀한 교훈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요, 그 시므이나 시바가 아니라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왕 앞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무비보셋을 대하는 이 다윗 왕의 태도가 반가운 그 태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25절에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무슨 태도이겠습니까? 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넌 이렇게 내가 피난 가는 자리에는 왜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 말에는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시바가 그에게 모함을 해서 반란을 꿈꾸고 있는 꿍꿍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들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무비보셋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지금 그를 맞이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바의 말만 듣고 잘못 판단을 하게 되었고 또 성급한 결정을 해서 무비보셋에 있는 그런 모든 재산은 이제 너가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이 다윗 왕이 이제 그 시바의 말만 듣고 성급한 판단을 했었는데 무비보셋이 이제 자기의 그런 왜 가지 못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다윗 왕에게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24절에 나와 있는 이 행동은요, 전형적인 가장 큰 비극을 당한 자가 취하는 행동이에요. 발에 맵시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윗 왕이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다윗 왕이 이와 같이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을 같이 슬퍼하면서 동일시하면서 그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비보셋의 진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가지 못했는지. 25절,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26절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나는 다리를 절므로. 한 다리만 접니까? 양다리가 다 접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그런데 그 찰나에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이거는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 종이 자기를 속인 것을 얘기를 하고 이 시바가 그와 같은 계략을 해서 내가 그와 같은 그 억울하게 당한 것이지 나의 진심은 왕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그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왕은, 다윗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바의 말도 듣고 또 무비보셋의 말도 들고 두 사이에서 공정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은 그런 공정한 판단력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 시바가 모함을 했기 때문에 그를 책망을 하고 오히려 그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시 무효화시켜서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 일을 말하느냐, 이 얘기는요, 자꾸 이렇게 다른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게 신경 쓰기 싫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무슨 말이 그리도 많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많구만 이러면서 무브셋의 말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냥 반반씩 나누라. 여러분 반반씩 그러면 너 시바와 너가 이게 그럼 재산을 그럼 반반씩 그 밭을 나누라 이렇게 왕이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 판결이 공의로운 판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공의로운 판결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다윗 왕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또 물론 그 안에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고 또 다윗 왕의 어떤 깊은 의중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공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아주 잘못된 그런 판결과 또 판단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하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공정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무비보셋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상황들을 얘기했지만 이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이 상황을 다 헤아리고 왜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 아는 다윗이 깊이 아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여기서 무슨 지혜를 깨닫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상대하게 될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는 부분 속에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또 오해들이 딱 자리 잡으면요 그게 마치 단단한 껍질처럼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것이 참 우리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 좋아하고 비난하는 것 좋아하고 또 오해하는 마음 풀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너무나 많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기억력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에서 이 총기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진하다, 참 이렇게 순수하다 그런 말을 듣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순진한 건 좋지만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사람을 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의 어떤 계산에만 사로잡혀서 계산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분별력, 지혜는 참 이 분별력인데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그 다음에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참된 진리의 길인지 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향에 따라서 내가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균형을 갖는 것, 그래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고 균형 감각을 갖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영성, 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모습과 좀 반대가 되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귀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다윗의 이 말에 사실은 굉장히 이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인데, 판단인데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이 거기에 과격하게 대응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반반을 나누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대항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저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왕이 지금 평안히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지금 기쁜 것입니다. 저가 재산을 다시 돌려받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돌아오게 됐으니 저는 만족합니다. 그 밭은 그냥 시바 그가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것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저는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내 상에서 항상 와서 먹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윗 왕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무비보셋은요, 자기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권리들이 추구하지 않고, 그가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가 겸손히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중요한 이 태도는요, 유순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노가 있고 오해가 있을 때 거기에 과격하게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드온, 사사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의 그 300용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미드안과의 전쟁에서 300용사를 통해서 큰 전쟁을 승리를 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그 순간에 한쪽에서 그것을 불만이 가득한 것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은 왜 우리를 빠뜨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빠뜨리고 너희들끼리만 이렇게 나갔느냐? 그러면서 이 기드온에게 막 따지면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험악해진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참 유순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는 것은요, 포도 수확이 다 끝나고 나서 떨어진 그 포도를 수확하는 것이니까 가장 하찮은 것, 가장 보잘것없는 것, 이 끝물 포도입니다. 그런데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은 이 기드온의 그 속한 그런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최상급 만물 포도보다도 너희들의 그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더 위대하다. 너희들의 공적이 더 뛰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었던 것이죠. 에브라임의 공로가 훨씬 크다는 이 칭찬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이 에브라임의 분노를 다 수그러뜨리는
그런 말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게 그 분노가 막 올라왔는데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도 다윗왕에게 왜 이렇게 성급한 결정을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과격하게 대응하지 않고 유순하게 대답을 함으로써 이 모든 사태를 부드럽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다. 이 다툼의 상황 속에서 물론 그 진리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야 될 때는 다투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상 양보를 하고 또 그것을 다투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부드럽고 유순한 그 반응을 통해서 그것을 공의롭게 또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한 말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이게 그 의견 대립으로 갈등하게 됐을 때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렇지만 그 말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상대를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상황의 그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태도를 약하다고 생각하고 우유부단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맨날 당하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겸손해야 될 것이고 온유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바른 판단력 또 바른 결정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분별력을 주옵소서.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 은혜의 가치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겸손히 의지하면서 이와 같은 지혜를 구하고 또 이와 같은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또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